2022년 2월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앞자리로 같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자리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앞자리가 VIP석이잖아요. 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자리를 좀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조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곳이 비록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비록 교회 건물 밖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난 한 주간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또 여러 가지 걱정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새 힘 얻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별탈 없이 잘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청소년부 사람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절대 주님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등대처럼 저희의 길을 비춰주시고 한없이 높은 시련과 좌절 앞에서 저희가 힘없이 쓰러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부어주셔서 저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으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학생들이 남은 방학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반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절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날이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의료봉사자분들을 위해도 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 안에서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매주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한 번 있을 예배로서 드리기 원합니다. 매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하심 찬양팀과 넬미디어 팀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는 목사님과 각반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오광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학생들이 귀 기울여 들어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와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증하였음이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뭘 그렇게 또 화들짝 놀라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큐티 책을 나눔을 하고 있어요. 큐티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첫 번째 시편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목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축구를 진짜 좋아했어요. 축구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좋아하는 경지를 뛰어넘어서 거의 온 시간과 온 열정과 온 몸을 축구에 다 바쳤다 할 정도로 굉장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양쪽 번갈아 가면서 발목이 부러져 보기도 하고, 발가락도 양쪽 번갈아 가면서 부러져 보기도 하고, 집에서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2시가 되면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공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운동은 뭐죠? 장비빨이에요, 여러분. 운동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은 정말 장비빨이죠. 그래서 축구화를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또 얼마나 자주 바꿨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TV에서 한 국가대표 선수가 나온 축구화에 제가 꽂히게 됐어요. 저거는 내 거다. 저걸 내가 사서 신어야 축구를 잘해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학생 용돈으로 사기에는 턱없이 비싼 그런 축구화 때문에 제가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눈에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해, 사이트가. 근데 그렇게까지 또 의심스럽진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홈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특가. 오늘까지 특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저도 그때 큰 마음을 먹고 무조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며칠 후부터 축구 시합 때부터 제가 신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시합을 나갔던 저희 팀 친구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죠. 축구가 정말 어떻게 이걸 구했냐?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격을 말해주니까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 축구화를 구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잘 샀다. 제가 모두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제 행복이 그때까지만 해도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한 일주일 뒤쯤부터 저의 행복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축구화를 보면요, 이렇게 바닥에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요. 축구화는 이래서 축구화죠. 스파이크가 있어서.
근데 이게 한 번 시합할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발에 있는 스파이크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시합을 뛰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이틀, 3일, 한 4번, 한 달이 지나니까 한쪽이 거의 평평해졌어요. 축구화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운동장에 저의 스파이크들이 하나씩 처참하게 발견되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부러지는 것 같았죠. 알고 보니까 제 소중한 이 축구화가 짝퉁이었던 겁니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렇게 가짜를 구입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가짜들이 진짜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 범위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거의 가짜품이 없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가짜가 진짜랑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 구별을 못하니까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요,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근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 가짜를 확실히 구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진품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라고 하더라도 이 진품과 비교해 보면 가짜다라는 것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짜품이 따라하려고 해도 진품에서만 나타나는 그 고유의 특징까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진짜 가짜 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복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설날에 세배할 때도 또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길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많이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가짜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진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 수많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이 복의 여러 가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구별해서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가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가짜 복과 진짜 복이 너무 똑같아 보이거든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쉽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많은 복을 받았구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는 왜 그렇게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믿는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만 잔뜩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괴리감 속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고 말씀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맞나? 차라리 이럴 바에 안 믿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잘됨을 보고 그 잘되는 사람을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때도 여전히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그 악인들은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지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내가 한 노력들이 다 부질없게만 느껴집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고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시인의 고백이 꼭 시인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또 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괴리감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인인데 재물이 계속 불어나고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죽을 때까지 힘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올바른 게 맞는 걸까?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들도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현실을 슬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건요, 이렇게 진짜 복과 가짜 복이 뒤섞여서 막 혼란스럽고 악인을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확실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먼저 이야기했었죠. 진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이 한 가지 있다고. 그게 뭐였죠?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짝퉁이 있어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저것이 진짜 복인지, 내가 부러워할 만한 복인지 아니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짜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아무리 가짜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보장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친구가 많은 것?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가정이 행복한 것?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확실한 진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인들도 이런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충분히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충분히 머리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충분히 미래가 보장돼 보이기도 해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확실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진짜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밝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친구가 많은 것도, 가정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한 것도, 또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을 때에만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겉보기에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지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억지가 아니냐, 이런 게 어딨냐, 이건 너무 억지다. 어차피 똑같이 누리는 건데,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왜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만 봐도 그렇죠. 평소에 별일이 없을 때는 사실 그럴 때 별로 기도 안 하기도 해요. 그럴 때보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오고,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막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일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부족함을 모르게 하는 그 수많은 능력과 재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포이즌, 더 맞을 것 같아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바에 차라리 그 사과를 안 먹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보면요, 많은 힘과 많은 능력과 많은 사람들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그 중에 진짜 복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굳이 왜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냥 천국인데 나의 것을 다 버리고 굳이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 이런 표현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진 힘이 꺾이지 않고 그 능력이 바닥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까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도 고백하기를 오만한 능력자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만큼 확실한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 중에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가짜 복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인생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겨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만큼 진짜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래봤자 하나님의 능력을 발끝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가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짝퉁을 사기 위해 진짜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명품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능력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흔들리지 않길 바래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친구가 많이 없으면 어떻고,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짜들 때문에 흔들리고 진짜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정말 진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모든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안 부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가난한데, 지금 나는 몸이 아픈데, 지금 나는 너무나 힘이 없는데, 내 주위에 돈이 많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인기 많고 똑똑한 사람 보면 당연히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부족한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짜 복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중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탓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 또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가진 것이 참 부족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억울할 때도 슬플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미디어 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함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회장이자 미디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디어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태영쌤에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넷미디어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저희 넬미디어 팀의 넬은 촛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넬미디어 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에 라이브 송출하는 것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제작 활동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팀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는 한 번도 반송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태영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이거 왜 안 나오지? 방송사고가 한 번도 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미디어 팀에 들어오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팀에 피해를 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 미디어 팀 팀원들이 그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저희 넷미디어 팀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3 레디. 카메라 초점이 안 맞는데? 3 테이크.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카메라가 왜 안 되지? 미디어팀에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넷미디어 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요즘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다 보면 이제 수행 평가를 할 때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미디어 팀에서 이런 것들 배워두면 나중에 학교 생활할 때도 또 동아리 활동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제작 경험이 요즘 코로나 시국도 들어서 그렇고 정말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넷미디어 팀에 들어오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저장 안 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약수교회 스튜디오실이라는 공간인데요.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약수교회 사람들이라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라이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요. 성능 좋은 캠코더랑 이런 크로마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이 정말 많은데요. 뽀샤시하게 나올 수 있는 조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저희가 핸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선 벨트팩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오셔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실에 있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 제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팀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면 되나요? 저희 넷미디어 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중1부터 고3까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영상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가 현장 예배 라이브 환경 송출 담당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죠. 담임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은 6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넷미디어 팀은 여러분들의 지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넷미디어 팀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네, 넬미디어 팀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넬미디어 팀 뒤에서 이렇게 거대한 벽이 쳐져 있어서 뒤에서 그냥 노는 것 같죠. 근데 뒤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팀원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영상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도 전문가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선생님 계실 때 많이 신청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넬미디어 팀이 오늘 마감이 있네요. 바로 그죠? 네, 얄짤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겠죠? 오늘까지예요. 딱 12시간 남았거든요. 네, 너무 길게 고민하면 잡다한 생각만 잔뜩 생기니까 짧고 굵게 고민하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넬미디어 팀 또 오늘 회의가 있대요. 반 모임 후에 방송 부스에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인데 저희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존과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모임과 집회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접종 완료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49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함께했던 친구들도 막 이렇게 걸리는 거를 보고 그러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예배당 문을 완전히 닫거나 오프시켜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유지를 해 놔야지만 또 이게 로테이션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에 대한 부분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와서 함께 참여해 주실 때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걸 티내지 않아도 사이 좋구나 아니까 조금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방역에 조금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주일에 원래 저희가 겨울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찬양팀 우리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또 특별히 특강 강사분을 제가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겨울 수련회는 지금 상황과 시국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나중에 봄에 조금 주제를 다시 잡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은 것 또 준비했던 거 다 취소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찬양팀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강 준비해 주실 서하령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사 모임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반 모임 후에 비전홀 이곳에서 갖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신 지금 한 가지 조금 여러분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은 항상 피날레에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조금 마음 아프고 아쉬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거의 10년, 15년 넘게 이렇게 청소년부 교사로 함께 해주신 우리 홍지선 선생님 또 상황 때문에 멀리 전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시게 되셔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얼굴을 뵙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나도 있고 예음이도 있고 그동안 함께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지선쌤
그리고 그 가족 예나 예음이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참여자 분들께서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예나도 네 예음이도 지선쌤도 여기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선을 가려도 여기 순간에만 네, 우리 지금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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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네, 네, 네. 카메라를 네, 지선 쌤 위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나도 네, 센터에 그래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저 목소리만 들어가도 되니까 잘라도 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지선 쌤을 위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혹시 우리 지선 쌤과 또 예나, 예음이 그리고 예람이 동생 그리고 또 백승엽 집사님 위해서 이 가정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잠깐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서 또 친구 예나 생각하면서 예음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떨어지게 되지만 몸은 떨어지게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구에서 다 같이 만날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몸은 떨어지지만 주님께서 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선쌤 가족 될 수 있도록 또 예나 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진심을 담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강함에 흐르고 있으니 괜찮아 이미 너 그 안에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곁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청소년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홍지선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고 몸이 떨어지게 되었지만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만날 때 기뻐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지선 선생님 또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예나 예음이 예람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가는 예나 예음이 예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작지만 우리 선생님과 예나를 위해서 선물을 잠깐 마련했다고 해요. 네. 네, 아유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이제. 네, 그래도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수교회에서 태어났고 약수교회에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한 큰 도전입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오광지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저에게 좀 많이 힘이 좀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약수교회 청소년부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봤고 지금도 이곳에 많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그리고 이 모든 악기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오고 죄송해요.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찬양팀은 제가 꽤 많이 애정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찬양팀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넬 미디어 아까 신입 친구들 모집하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태영쌤에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곳에 다 있어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지 못한 선생님들은 한 번씩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또 이겨낼지 또한 헤쳐나갈지 이 앞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저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다려주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를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늘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네, 이 시간들 잘 이겨내기를 또 저도 잘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정말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청소년부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많이 아쉽고 또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또 선생님한테 또 예나한테 예미한테 연락해서 건강하시라 또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또 보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선쌤 다시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막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또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가르침 지선쌤이 주신 가르침 기억하면서 제자로 계속 살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예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